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먼저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멈춘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멈춘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한 가지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낯설고도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또는 하나님을 또한 어떤 모양이든 여러 가지 신앙에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 4장을 보면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자, 이 장은 느니웨 회개 그리고 구원이라는 위대한 어떤 부흥, 어떤 회복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한 선지자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요나는 화를 내고 있지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는데 요나는 죽기를 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행동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용서와 긍휼도 다 알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때, 그 사랑이 내 기준을 또한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설 때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불편해하고,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반발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은 단순히 한 선지자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멈춰버린 그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보시고, 또한 단순히 우리가 요나를 평가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요나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가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은혜가 불편해지는 순간.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자, 요나서 4장은 하나의 이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셨을 때, 자, 우리는 당연히 선지자라면 기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전혀 그 기대와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성경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기록합니다. 매우 싫어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감정을 넘어서,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또 다른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큰 악으로 여겼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떤 이것으로 보기보다 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살리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보다 더 어긋난 이 상태가 어디 있을까?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럴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어지는 고백이 놀랍게도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이 기쁨으로 이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분노의 이유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옳다라고 믿었지만 그 은혜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니느웨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원수의 나라이니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 그런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니 요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고귀한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분노가 치민 겁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기준 안에서 그 은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는 참 감사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그 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불편합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때로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하지만 저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좁아지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고 우리는 은혜의 어떤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의 판단자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자, 요나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 자리. 그래서 결국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극단적인 반응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4절에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이 질문을 단순한 꾸짖음으로 보는 것보다 요나의 마음을 조금 비추는 거울의 역할입니다. 야, 네가 지금 그 분노하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그 분노, 그 비난, 그 기준, 그 판단이 정말로 옳은지를 묻고 계십니다. 자, 동일하게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질 텐데, 자,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마음을 좀 닫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용인되고 허락되어야 한다고 선을 나름대로 긋고 있진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한하고 있는지.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내가 정해놓은 기준,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면 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은혜, 그것도 당연하다 여길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도 다시금 좀 올바르게, 바르게 또한 변화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한 신앙.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불편하니까 그 마음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향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요나가 성읍을 떠나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저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지켜봅니다. 자,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저 니느웨를 조금 혼내주기를, 멸망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 그 뜻, 생각을 다 알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 뜻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에 자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가리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비하사, 하나님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준비하시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 뜨거운 햇빛, 그 햇볕 아래 있는 그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 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 그들의 생사가 걸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다가, 그러니까 심판만 원하다가 자기 머리 위에 그늘 하나가 생기자 성경이 기록하기를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럼 요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저 영혼의 문제는 무감각하고 내 환경의 문제에는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 그것에는 쉽게 감동하지 못하는데, 자, 내 삶에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쉽게 흔들립니다. 자, 기도가 막혀도 견딜 수 있는데 내 상황과 여건이 나빠지면 견디기가 무척 어려워합니다. 자,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도 내 기분이 상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무너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는 않으시죠.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동일하게 예비하사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요. 박넝쿨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것을 없애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8절에 뜨거운 통풍과 강한 햇빛까지 더해집니다. 자, 결국 요나가 다시 말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기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어떤 그 생각, 그 삶의 태도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 편안함이 있으면 기쁘고 사라지면 짜증내고 불편하고 원망하는 그런 신앙.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박넝쿨을 주셨다가 다시 거두셨는가? 그것은 벌이 아니라 요나의 그 마음, 그 시선,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요나는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작은 그 안락함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박넝쿨 있겠죠.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들, 내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시죠.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또한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내 환경과 여건인지, 주님이 우리의 박넝쿨, 우리가 안락하고 있는 그 자리를 흔드실 때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은 놀랍게도 요나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도 결단도 감동적인 반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요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세요. 9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자, 이 질문은 이미 4절에서도 주어졌던 동일한 질문이죠. 자, 그때는 4절에서는 요나가 별 대답을 안 합니다. 침묵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지요. 자, 이것은 단순한 고집을 넘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도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그 마음보다 내 자신의 판단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 요나를 꾸짖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으로, 하나의 논리로, 하나의 마음으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자, 요나서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요나를 밀어내지도 않으시죠. 대신 그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데, 자,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엄청 어떤 자연의 기적 같은 어떤 현상, 이상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강제로 꺾어버리지도 않으세요. 대신 요나가 경험한 박넝쿨, 그 작은 사건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열어가십니다. 야, 너도 아끼지 않았느냐? 너도 그것을 중요하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야, 그러면 내가 아끼는 것 너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 질문 속에서는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요나서 4장의 진짜 기적은 니느웨가 회개되어 돌아오고 살아난 사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고한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니느웨는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는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요나를 향한 사랑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떠나 있는 죄인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은 어긋나 있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니느웨보다 요나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내가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를 향해 닫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아끼는 건 너도 아끼지 않겠느냐?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정죄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내 좁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좀 넓은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분노,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아집, 고집,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조금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신앙의 성숙함은 더 많이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자,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설 텐데, 내가 여전히 나의 기준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내가 여전히 내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조금 배울 것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며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가 원치 않은 사람에게 흘러갈 때 때로는 불편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